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큐티 이 본문이에요. 큐티 우리 주말 본문인데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 자책하지 말고 고백하라. 자책하지 말고 고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건면하며 축복할까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세요 라고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합시다. 자, 시작.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세요.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죽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우리 스승,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더 쉽게 믿을 수 있겠다. 주님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움츠러져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만났음에도 왜 주님께로 안 가고 이 호수로 도망갔는가? 제 아들의 마음은 지금 자책감 때문에 짓눌려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또 워낙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책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좀 겸손하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좀 착하구나. 인간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책의 이유가 착해서 인간적이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만약 자책이 필요하면 성경에도 자책하라. 충만할지어다. 이런 말씀 있을 건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성경은 자책하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원래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사람 아닌데 근데 그때 내가 조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내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부인했던 것 같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이 자책감이 딱 오는 겁니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자책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왜 자책하는 겁니까? 원래 나는 그것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번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점수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책하잖아요. 근데 자책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점수가 남의 점수가 아니라 내 점수잖아요. 내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이유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예배 간다. 말씀 본다. 기도한다. 약속 수탁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인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막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찬양 못 부르겠어, 잘.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노래를 업으로 산 분들이 너무 많으셔. 예, 알죠? 저는 이 노래가 업이 아니라는 거. 하여튼 이 노래 가사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좋은 반응. 예. 근데 이게 노래 가사로만 끝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되어지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직면하는 거 처음에 마음 되게 어렵거든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가? 회개로 이어지는데 계속 자책을 하면 뭐가 안 되냐면 회개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거나 오히려 자신을 다 놔버리는 방종으로 흘러가거나.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비교군들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하잖아요. 솔직히 그 기준도 참 이렇게 틀린 기준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 힘들까요?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잖아요. 우리가 다 괜찮은데 몇 가지 흠이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성격적으로 아니 흠이 있는 거, 야 너 이거 고치고 이것만 조금 뜯어 고치면 너 정말 더 나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도덕주의예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격에 몇 가지 결함들 부족한 것들 그거 뜯어 고치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창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잖아요.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몇 가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주님. 결국 자책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부서진 자들은 자책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어서 회개까지 가는 거죠.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근데 실상은 주님 제가 보니까 제 삶 가운데 더 기준이 되는 거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었고 그 얘기였습니다. 성경이 제 삶 가운데 삶의 매뉴얼 기준이 아니라 저 다른 거 붙잡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I'm nothing but He is everything to me. 오늘 또 특별히 영어 잘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너무 긴장스럽네. 나는 nothing이지만 주님은 내게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에 나오는 복도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었을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장입니다. 나의 연약과 죄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이 본문이 결국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 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 괜찮아. 너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였어. 자책하지 마. 대신 뭐 하는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너 결단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동사 중에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더 많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과거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형, 미래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일에 계속 매여 있어요. 과거에 그 아픔, 그 상처, 그 충격 아니면 과거에 나의 그 성공했던 모습들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흘러간 과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흘러간 과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바뀔 수 있냐면
그 일을 대하는 해석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미래형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비록 아직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미래형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어떻게 할까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환경이, 배경이, 아니면 내가 이런 게 받쳐주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구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이 강한 소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똑같은 일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백으로 살고요. 의지하며 살고요.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제 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지명을 지금 읽는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다른 명칭이 디베랴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고 디베랴가 갈릴리 호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왜 여기서 디베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이거 일부러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디베랴는 로마 제국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도민한 지명이지만 호칭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도라 부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독도를 부를 때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그럼 다케시마로 부르는 사람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친일 성향이 강하든지 뭐 둘 중에 뭐 이런 이유겠죠.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로 부른 거는 로마 황제 중에 이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이 티베리우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도 자기 이름을 해서 호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디베라라고. 근데 이 여기를 유대 사람들은 뭐라 부를까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만약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로 부른다. 뭐가 담겨져 있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 눌려가지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주눅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내가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지금 자책 가운데 눌려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라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힘 앞에 지금 겁에 질려서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죠. 주일이라 부르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부르죠. 근데 만약 누군가 오늘을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부른다. 억양이 좀 특이하죠. 일요일로 부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일요일로 부르는 걸까요? 경상도 사람인데 신앙이 없어서 일요일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억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가 보이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자책 가운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손에 붙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도 2절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상둥이라고 부르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총 지금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남아있는 11명 중에서 7명이 지금 호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따라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완전 자책감에 눌고 세상에서도 겁이 먹어서 딱 있는 거예요. 이 자책과 이 교만은 보이는 모습은 완전 극과 극이지만 이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이 선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냥 이와 같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결국 우리가 뭐 배우냐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주님 없으면 내 인생 이 빈 인생이구나, 빈 수레구나, 빈 손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으로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주님 아니고 다른 것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책한 상태에서 이 비어있는 손으로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호수 가서 다시금 그물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물 붙잡았다 보니 사명도 놓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 자아 중심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환경, 조건, 내 자신 쳐다보지 말고 누구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바라봤자 여러분 결국 우울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울하든지 교만하든지.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저 제 모습 바라볼 때 우울하든지 교만하든지. 이 얘기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건데, 제가 자기역 닮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동의를 못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장애역 닮았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저 SNS에서 다시금 또 그 댓글을 단 거예요. 예. 저 이제 우리 미미팀에서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 예배 영상. 그 밑에 댓글을 담은 거예요. 우와, 장혁이다. 예. 제가 그 목사님께 달았어요. 목사님이 저 장혁이라 말씀하셔서 진짜 장혁인 줄 알고 성도들한테 제가 장혁 닮았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도들과 관계 안 좋아질 뻔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들 때는 뭔가 교만해지는데 우리 성도님 얘기 딱 들으니까 다시 하고. 그래서 내 모습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정도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주의 얼굴이고요. 구해야 될 거 주님이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시금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다른 한 가지는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위에 뭐가 부어질까요? 성령께서 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전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알아차렸습니까? 못 알아차렸습니까? 못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보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새벽이라서 물 한 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지금 못 알아보는 거구나. 근데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희미한 실루만 보여도 다 알아차립니다. 다 알아차려요. 저는 어느 군 중에 제 아내가 딱 속해 있어도 저는 한송이 씨를 알아차려요. 이유가 뭘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지금 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었냐면 자기 연민과 자책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이 빠져 있으면 무슨 말 했는지, 옆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 특별히 지금 베드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 예수님 배반했어. 나 예수님 부인했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 같은 게 무슨 인간이야. 난 발톱의 때보다 못한, 난 벌레보다 못한 존재야. 막 찬송가도 그런 가사도 있는데, 벌레보다 못한 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계속 문제, 고난, 과거, 자기의 못난 모습만 계속 지금 베드로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그때 막 성질이 불어가지고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도,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내가 막 성질 부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 가운데 지금 막 묵상 가운데, 그런 묵상 가운데 나오는 열매, 자책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는가?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자, 이 보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배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오른편 안 던지고 어디 던진 거예요? 뭐 왼편이나 다른 쪽 방향 던졌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왼편으로 던졌는데 고기 안 잡혔어. 근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면 고기 잡혀요? 네.
제가 기타를 잘 못 치거든요. 제가 오른손으로 기타 치니까 연주를 너무 못하겠어. 아, 나 왼손잡이였구나. 태어난 지 45년 만에 깨달아서 왼손으로 쳤더니 기타가 잘 쳐질까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왼편으로 던졌는데 곡이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와서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와서 뭐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그거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셨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장면을 예수님이 재연출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죠. 리메이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환경, 조건 따진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지금 뭡니까? 어부.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꽉 잡혔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금 재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터집니까? 주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의 영적 존재의 실체를 깨달아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영적으로 이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신성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보니까 막 기적도 베푸시고 막 사람들도 쫓아오고 막 하니까 우와 내가 따라가는 분이 이 엄청난 분이구나 하면서 자꾸 막 호언장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근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부인했잖아요. 닭 3번 울기 전에 닭 3번 울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인하면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자기 의만 더 충만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한테 주님 오셔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너 딴 건 문제가 아니야.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너의 실력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안 받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주님이 그것을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기잖아요. 신앙의 기본기. 이 기본부터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답이 없죠. 왜 답이 없는가? 계속 나한테서 답을 찾으니까. 내가 그때 이거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기도를 5분 더 했으면 괜찮았을 건가? 여러분 자기가 찾은 거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된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라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를 자꾸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꾸 신비적인 현상을 이해해가지고 눈 감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시커먼 가운데서 등장해가지고 내가 주님이야. 물론 이런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것만 바란다. 주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는데 너무 힘들다. 제가 좀 권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도 워낙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 안 하니까 교회에서 만든 묵상집이 뭔지 알아요? 한 구절 묵상집. 그러니까 하루에 제발 한 구절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큐티를 하잖아요. 또 새날 경건 예배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 진짜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다. 기도 필요하죠. 뭐 예배도 필요하고 봉사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립형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 어렵더라도 읽고 한 2, 3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2, 3. 제가 처음에 한 15분 했더니 15분 하기 힘드시니까 2, 3분이라도 기도하면 이거 깨달아질 거예요. 2, 3분 기도해서 충분하지 않구나. 이거 깨달아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 3교절 기도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기도문 읽는 거 한 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1, 2분도 안 걸려요. 해보면. 빨리 해보면. 근데 해보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부족하겠다.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대상을 위해서 더 기도한 마음 들죠. 그래서 막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대개 물속에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들어가요? 아니면 벗었던 옷을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죠. 여러분 수영장 갈 때 탈의하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지 수영장 갔는데 양복 입고 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입고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추워가지고? 지금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도와주시고 막 회복시켜 주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주에 딱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또 다른 세팅을 딱 해놓으셨는데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그 위에 딱 굽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지금 세팅, 숯불 위에 고기가 있다, 떡이 있다. 이거는 지금 무슨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자, 숯불, 베드로가 뭐가 떠오를까요? 숯불. 예수님 부인할 때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지금 그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놓여있는 음식이 뭐예요? 생선과 떡이에요. 생선과 떡, 뭐가 기억납니까?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고. 근데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성인 남자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 무엇으로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죽으시기 전날 우리 만찬을 성찬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성찬할 때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니까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이거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 주려고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다, 난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보면 부부가 싸움하는 거, 여러분 뭐 남북의 통일 문제, 뭐 전 세계 환경 문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시는 분들 다 비슷한 수준이야. 결국 저도 싸운 거 보면 늘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싸워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하잖아요. 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가 온전히 품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늘 피해 다니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직면이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 너 혼자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평생 이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다는 상처와 후회로 자책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뭐 하시는가?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14절까지만 봤지만 이후에 15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의 이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정말 원하시는 부탁은 너는 양을 쳐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양을 먹여야 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명자야.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지금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책하는 인생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재밌는 게 숯불 세팅돼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네가 잡은 것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못 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 영광에 그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것을 그 작은 거 없어도 되지만 가지고 와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주님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주님은 우리 작은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너의 헌신 때문이라고. 주님 다 하신 건데 우리 잠깐 그거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너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 가운데 응할까요? 어떤 자가 헌신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이 본문 다루기 전에 금요일 새벽 예배, 새날 경건 예배 때 제가 나눴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을 계속 지켜요. 시신이지만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의 몸이지만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힘들죠. 불가능하죠. 정말 사랑해 보세요. 자리를 지키고요. 내 수준 이상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계산 사라집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사랑하는 자한테 이제 이 사명은 일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한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일,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임재와 도우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곁을 지키고,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인 거죠. 위대한 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혹여나 감당하다가 왜 그만두는가? 힘들어서 그만두는가? 만약에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다면 목회자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 일도 조정 좀 해주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두고요. 주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만두게 되더군요.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그 마음,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며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오늘이 창립 2주년이잖아요.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하면 만 3년이고 창립으로 시작하면 만 2년인데 제가 한번 지난 시간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참예배 드렸을 때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가족 말고 지금 이 자리에 한 3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참예배 드리고자 그 해 결정을 하고 참예배 드리기 한 주, 2주 전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마귀는 제가 뭐에 약한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공격하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주 예배를 딱 오는데 마귀는 여전히도 제가 뭐에 약한지 잘 아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책을 받아내고 네 같은 게 무슨 교회 개척하고 네 같은 게 무슨 사역자이고 양돌 떨구고 뭐 성도들 마음도 품지 못하고 뭐 교회 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네 같은 게 무슨 존재냐고. 이렇게 되면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봤더니 고백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시더군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 학교를 가서 이제 그 죽전에 있는 교회를 가서 훈련을 받고 길거리로 전도를 나가요. 이제 어제도 이제 가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가기가 이렇게 뭐 싫은 거예요.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그리고 지금 뭐 2주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찬양을 듣고 갔었냐면 아직 그 형제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작업한 앨범이에요. 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그 한 이 찬양 음악이에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노래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거 너무 세련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상암아 너 잘 생각해봐. 네가 혹 사역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네가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진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네가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 길 가운데 발생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거기 보니까 진짜 주님께 제가 고백했던 거는 전 진짜 후자였거든요. 저는 뭐 누가 저한테 와서 좀 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는 거, 뭐 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들을 수 있죠. 뭐 화낸다? 아유, 좀 얼굴 시뻘게 화내도 뭐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여기서 그거 아니면 제가 굳이 16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다시금 교회가 생겨되는 건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누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걸 위하여 달려가는데 만약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책하기보다도 눌려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변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지울 수 없는 그거. 누가 지우개로 지우고 화이트 와서 막 해도 지울 수 없는 그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귀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 같은 게 무슨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너는 사명을 감당할 거고 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부흥되어질 거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가족 공동체로 저는 만들어 가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성장통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세 자녀들과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들과 저 목회자니까 저희 자녀들하고는 늘 진짜 슬픔이나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큰 소리가 없는 그런 화평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애들 보면서 긴장할 때도 많이 있고 저희 아내한테만 아내한테만 가끔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그다음부터 남남되나요? 아니죠. 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떤 일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 2주년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수준이 달라지고요. 차원이 달라지고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진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 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드실 것을.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이따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칼럼을 보세요. 눈물이 쏟아질 거야. 이상한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구나. 눈물이 쏟아지실 거예요. 예. 저도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저의 사역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 저는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할 거고요.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제가 2주년인데 이런 설교 하겠다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왜 주님 부르셨을까요? 모르겠네. 근데 정말 주님 꿈꾸시는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꿈꾸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